네, 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청소년 단체들은 매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의 대회장인 서기론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맞아서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했던 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금 혹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의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2015년에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종교란에 기독교인으로 표시한 것이 청소년 20.5%고 청년 18%래요. 예. 그런데 그 청년 청소년 중에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한 아이는 청소년이 3.8%, 청년이 3 내지 4%. 그러니까 3%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하나는 교단별로 교회학교, 소위 영아유치, 초등학생들 조사한 게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2007년에 28만 명이었대요. 예. 그런데 그것이 2016년에 19만 명으로 31.8%가 줄었어요. 예.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감리교도 다를 바 없이 2007년도 23만 7천 명이었던 교회학교 학생 수가 2016년에 15만 명으로 36.7%가 줄어든 거예요. 네. 예. 이게 기독교라고는 썼는데 가정에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고 교회학교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세대의 영적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건 가정에서 신앙의 대입기의 실패 아닌가. 꼭 사사기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예. 가나안 땅 정복하교회에서 힘쓰다가 자녀 교육 실패한 거예요. 와서 새로운 신앙의 틀 만들다가 가정교육 실패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또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보다는 어른들 중심의 소위 신앙구조, 목회구조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믿음에 대입기 실패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열매가 이때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우리 인구 분포로 봐도 다음 세대들이 많이 주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50대 이상 베이비 부모 이상들은 한국 교회가 줄지 않아요. 근데 20대 10대로 가면 확 줄어드니까 가장 큰 게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을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거 실패했고 교회가 다음 세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방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게 침체됐다 이런 현상을 마주하면서 참 다음 세대를 향한 수련회 그리고 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련회 캠프 그냥 얼핏 들으면은 사실 놀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하는 이 수련회 캠프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설인 것 같아요. 예. 이 시대 청소년들이 누가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캠프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수련회는 일단 최고 중요한 게 집중화. 지금 어른들이야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심야기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끝내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1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이 세상의 영성이 얼마나 거세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지만 2박 3일이나 3박 4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1년 교회에서 하는 교회 교육의 반입니다. 재정도 거의 반이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집중하는 의미에서 수련회 캠프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교회 전문 강사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캠프에 오면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네. 이들을 만져주고 비전 타치해주고 네.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만문을 분명히 열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와서 다른 교회와 만나기도 하고 서로 공동체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하나님 체험하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이 수련회 집중과 전문성이 얹어져서 정말 거기 가서 좀 교회나 가정, 학교를 떠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비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캠프나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수련회나 캠프가 가지는 뭐 지향점이라든지 목적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재밌는 쪽으로 우리 청소년이나 애들 비유 맞춰주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한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을 쫓아가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집에서 주는 것만 하겠냐고. 저는 그래 방향을 다르게 잡았어요. 네. 하나님 만나는 운동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제 뇌 구조가 20대 후반이 되면 사고 체계가 전두엽이 완전 형성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 그때 감성이나 영성의 세계가 열릴 때니까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꼭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 아이들은 미래가 중요하니까 비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전문가들 통해서 계속 꿈타치. 근데 먼저는 저는 영적 체험이라고 봐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통한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열정의 삶은 그냥 터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요즘 집에서 한둘밖에 낳지 않는데 거기 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형제 의식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꿈을 뭐 심어주는 것도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영점 체험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올 여름에도 이제 기름 부음 캠프가 열리지 않습니까? 제8회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캠프입니까? 저희 교회는 원래 미자리 교회 자리 운동을 지금도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다녀간 목회자만도 한 8,200분 이상 되는데 제가 2010년도에 비형 간염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을 세워서 거기서 뭐 선지자들도 나오고 구약을 기록한 자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청소년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줄 테니 가서 그것을 선포하거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죽는다는 얘기 듣고 올라가서 3일 있다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선포할 테니 네가 가서 내 성령께서 지금도 일한다는 걸 선포하거라. 그럼 내가 일하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캠프를 통해서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그들이 용기가 생길 거다. 그럼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지금 세상에 빼앗긴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 학교를 찾아오고 그래서 교회 청소년부를 다시 살려서 그들을 통해 한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거라. 이래서 2010년부터 시작된 게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캠프라는 말이 붙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월화수 목금토 2번만 합니다. 금년에 평택대학사 하는데 주제는 대은혜의 세대여 일어나라. 대은혜의 세대, 슈퍼 그레이스 제너레이션. 그냥 대충의 은혜 갖고 안 되고 큰 은혜를 받는 세대들이 되어야 학교 찾아오고 다음 이민족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은혜의 세대 일어나라 이런 주제 가지고 한국 최고의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 모셔서 금년에도 진행할 것입니다. 평택대학사. 네. 앞서서
다양한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 함께 할 거라고 해주셨는데 더 다른 또 특징도 있을까요? 저희 캠프는 캠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캠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만들어서 찾아오는 거, 그리고 인물을 키워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리더 양육이에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오는 학생들에게 에세이 쓰게 해가지고 12명 뽑아서 장학금 줘요.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연말에 다시 모아서 팔로업 작업을 해서 비전 타치도 하고 정말 방문해야 할 때 방문하고 명사들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학교 기도 모임과 장학금 주고 저희가 10년 하면 120명, 예수님의 120명 제자 생각나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힘합해서 제 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청소년 모아서 한국의 제2의 부흥을 한번 노래하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캠프 때 그 다음 세대 리더를 뽑고 양육하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리더 선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날 와서 에세이 쓰게 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 추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 아이들 뽑아서 폐회 예배 때 장학금 제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저희 교회에서도 줄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사회 명사들한테 부탁을 해요. 좋은 크리스찬 기업들에게 부탁. 그 회사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서 나중에 또 매칭 작업을 하면 자기들 모델이 하나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캠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학교 기도 모임과 리더 선발해서 장학금 주는 것이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시대, 세상의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도 치열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타치해 주시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다시 이 사회를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리더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 우리가 3,000명, 1차 1,500, 2차 1,500에 3,000명 하는 제 1,500명씩 둘째 날 저녁에 다 축복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이번에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대은혜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다음 세대들한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길 원하시나요? 난 하늘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너무 교회 나와서도 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이 좀 내 비전 돼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품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좀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거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리더로 커서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CTS 뉴스를 보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내 아이도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거고 약간 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독려하는 메시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 세상 사람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땅을 이길 수 있다. 여기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는 부모님들 용기 내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내십시오. 교회에서 10분도 설교 집중 못한 아이들이 거기 오면 하나님 일하시면 4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 나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면 너무 교회에 와 있어서 문제일 정도로 지금 제가 노원구 살거든요, 서울. 거기에 있는 학교 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20개 학교 기도 모임을 인도하거든요. 같은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좀 자녀들 잘 설득하고 예. 우리 자녀들 참여하면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전 교인들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보내시고 용기 내서 오십시오. 예. 네.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승합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차원에서 말고 개인 차원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가요? 네. 저희는 외국에서도 오고요. 예. 이제 저희가 한 금년에 8년 차 하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와요. 오니까 저희 상계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계교회 한글 도메인 예. 그쪽으로 들어오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예. 문자 다 넣어드리고 다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부모들이 좀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는데 더불어 예. 같이 있을 자신 있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자녀만 따로 방을 달라 이러기는 예. 기숙사가 그 정도 공급이 되질 않아서 예.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와서 데리고 와서 떼어놓고 가시면 저희 교회 150명의 교인들이 달라들어서 다 최고로 섬김을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돼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8년 동안 진행해 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열매들 있었겠죠? 그럼요. 한 가지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7년 뒤돌아보면 우리는 되게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간다. 이거 잘 안 믿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 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소위 청소년 때 은사 체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커져요. 예. 교회가 귀해지고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모더니즘은 이성이지만 우리는 감성 시대니까 거기 와서 성령 체험하면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읽어지면 예수님 닮는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나이에 어떻게 학교 가서 기도 모임을 이끌겠어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아이들이 뭐 고시 패스한 아이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 제가 성전 하나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 교육관 4층에 학사 하나 만들려고 그래. 지방에서 캠프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던 아이들 서울에 오면 방값이 얼마나 비싸. 예. 그리고 그 아이들 거기 와서 공부하고 꿈을 꾸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 기도 모임 만드는 게 가장 큰 열매고요. 그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 보면 놀라워요. 저쪽 뭐 홍성, 대전, 원주, 충주 이런 쪽에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굉장히 설레어요. 예.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일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저 퀴어 축제 열리는 저기에서 홀리 무브먼트 한번 일으키면 좋겠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청소년들이 한번 모여서 한국교회 살리고 한국의 미래 100년 준비하는 부흥축제 일으키면 좋겠어요.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이상 베이버 부모들은 줄지 않아요. 근데 20대, 10대 어린애들 인구도 줄지만 교회 너무너무 많이 떠나죠. 저 굉장히 슬픈 얘기가 우리 학생 하나가 대학교에 가서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어느 선배가 그러더니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네. 한국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물질도 관심도 애정도 인프라도 구축하고만 좀 많이 투자해주면 참 좋겠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니까 뭐 저희만 해도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돈 걱정 안 하고 봉사자 걱정 안 하지만 다 너무 젊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좀 응원해 주시라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녀들 보내십시오. 어떻게라도 설득해서 좀 보내주시면 은혜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거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장학금도 좀 보내주세요. 네. 그 이름으로 전달해서 아 어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용기를 갖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의 대회장인 서기령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